여러분들도 아시는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장경동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분한테 조금 필이 꽂혀서 제가 한참 되죠. 그래서 이분 테이프도 많이 있고 또 그러면서 이분의 좋은 점들, 그분이 이제 독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항상 하실 때 한 단어로 설교 제목을 많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참 괜찮다, 주제별로. 꿈이면 꿈, 뭐 성실이면 성실, 이런 거로다가.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제가 길게 설교 제목도 이렇게 하지만 또 짧게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교 제목을 할 때 그분의 또 영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난주에도 설교 제목이 열매였잖아요. 그냥 한 단어로. 이번 주에도 한 단어로 꿈.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꿈.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여기에 소주 한 잔하고 숭어에 한 접시만 있으면 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오죠. 달달한 입맛이 이렇게 입안에서 느껴지세요? 우리가 이 유행가 가사지만 여러분 가만히 이 가사 속에 숨겨진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아직은 그런 날들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런 날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내가 먹어야 될 것은 꿈이라는 거예요. 삼시세끼 여러분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히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외국을 조금만 남아서 더더욱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히 잘 사는 나라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외국 순방 중에 있는데 외국의 여러분 오너들하고 대통령들하고 많은 미팅을 가지려고 하는 섭외 대상 1순위 아니겠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분의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러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직함?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렇게 대단히 지금 높다라는 거예요. 별로 느낌들이 안 오나 본데, 별로 좀 너무 점잖하게 주일날 말씀을 받고 그러지 마시고 반응을 좀 세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한 나라에 태어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부심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더 대단한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꿈은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냐? 우리가 믿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이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거예요. 사람이고요, 여러분, 동물이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뭐냐면,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꿈을 먹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말할 때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 이런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꿈은 미래의 인생에 대해 가지는 기대,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기대, 나에게 이루어 주실 소원, 이것이 뭐라고요? 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비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바꿔볼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꿈이 없이 산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건가? 왜 힘들었는가에 대한 질문 속에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도 힘들었고, 돈 때문에도 힘들었고,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도 힘들었고, 병들었기 때문에 힘든 이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삶의 제약은 부분적인 거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반드시 꿈이 있으면 반드시 살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힘들었는가?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고, 아니 꿈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감히 해답을 내려도 그것은 틀린 답은 결코 아니올시다 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은 오늘을 사는 삶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다 외롭게 느껴져도 내게 살 소망이 있고 내게 이런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반드시 그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희망이 없다, 오늘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거기에는 살 소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서 종결지으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라고 정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꿈이 중요한 것이냐? 오늘을 사는 삶의 에너지라는 거.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뭐 여러 가지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서, 내가 많이 배워서, 이런 에너지들도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삶의 근본은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것은 뭐냐? 꿈이라는 거. 꿈. 이 꿈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의 비전은 뭐냐? 너의 꿈은 뭐냐?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여러분, 6.25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난달에 지나갔잖아요. 60주년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 6.25 전쟁 다시는 없어야 되지만 그 6.25 전쟁을 하면 떠오르는 한 장군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에요. 모르시죠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뒤에서 딴짓하고 그래서 그래. 네. 이 메가더 장군이요, 자신의 건강 비결을 묻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할 때 비로소 늙는 것입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면 영혼의 주름살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이 얘기들이.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늙는다라는 거예요.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생기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기대감,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영혼의 주름살을 없애기도 하고 생기게도 할 수 있다. 그거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주름살이 생기기도 하고 주름살이 없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주름살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들만이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름살이 중요한 거예요. 보톡스 맞아가지고 여기 주름살이나 없애려고 그러지 마시고, 영원한 여러분의 영혼의 주름살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꿈이 있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보면은 꿈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많이 분비되느냐? 엔돌핀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거기에서 분비가 되고요, 면역 기능들이 이런 사람들이 훨씬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꿈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문제들이 되냐면, 그들의 영혼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들의 육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들에게는 항상 소망보다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의 삶이 다 달라요. 목사님, 나는 죽을 만큼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아니, 오늘까지 아무 일 없어도 내일부터는 우리 인생에 황색등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문제 시작해서부터 물질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첩첩산중같이 그렇게 우리를 애워싸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인생은 아무도 우리 앞길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죠. 대통령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우리가 편안한 쪽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런 그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일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겉은 화려한데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것 한 가지를 굳이 한번 꽂아본다면 그 중에 꼭 지적하고 싶은 사실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꿈도 이상도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훈이한테 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기 친구가 무슨 LG에 취직을 해서 2교대 근무를 한대요. 저도 2교대도 해봤고 3교대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래 한 350만 원쯤 번대요. 저보다 훨씬 나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힘들어가지고 직장을 포기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 보면 이해가 조금 힘들어요. 직장도 저는 12년 동안 한 직장에서만 다녔기 때문에 하늘문을 파는 것이 훨씬 더 지금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인생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려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못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잡고 그냥 빈손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고 욕심을 조금 버린다면 한 곳에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아멘이시죠? 한 곳에 집중할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장인정신이 나오는 거라고요.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깊이, 그 깊이라는 거, 그 넓이라는 거, 그 높이라는 것은 간단한 타임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인간들이 쓰는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쓰지만,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꿈을 이루고 무언가 도전해내는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 플러스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라클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뭐 매스컴에서 계속 저기 하니까 얼마 전에 30대 초반의 남자하고 30대 중반의 여자하고 또 뭐 공모를 해가지고 여러분 살인 사건 있었잖아요, 골프장에서. 그것도 뭐 수백만 원밖에 뭐 어떻게 얻지를 못한 살인 사건인데, 그 수백만 원의 살인죄를 죄지는 인생의 전부를 그런 데다 거는 사람들을 보면 비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차를 운전하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멀미 나는 거예요. 운전자도 멀미 나고, 브레이크 많이 밟는 그런 운전하는 사람, 옆에 타는 사람 멀미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가용을 타도 멀미를 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봉고나 이런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운전해버리면 뒤에 타는 사람은 엄청난 멀미하는 거죠. 교회로 와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왜 힘들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악셀에다라는 이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악셀에다라는 이 기능은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항상 브레이크 기능만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꼭 말을 몇 마디씩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가지잖아요. 교회는 말이 없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교회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것이 교회고, 주님의 뜻이라면 모두가 다 성실하게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도 우리가 예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뭐냐면 여기 교회요,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민주적이면서도 민주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면서 신정 정치를 한다. 신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그러겠어요? 이슬람도 5번 기도하고 하루에 5번 예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라마단 기간이 돼서 금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의 뜻을 따르려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브레이크 기능이 아니라 악셀레다 기능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비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비전이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활기찬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한 번쯤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삐 돌아가니까 바삐 돌아가는 세상의 끝만 붙들고 가다 보면 세월은 너무나 빠르게 속도로 우리 인생이 그저 멈춰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좀 담대해야 되고, 이 질문 앞에 좀 깊이 있는 질문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 하면 중국의 모택동을 떠올릴 수 있는데, 모택동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의 꿈을 꾸어야 된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꿈을 꾸어도 무슨 꿈을 꿔야 된다고요? 공산주의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꿈을 꾸어도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닌 게 늘 말씀드리지만 야망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망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조금 뒤에 가서 제가 설명 여기에 대한 부분 할게요. 오늘 성경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 잠언 29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구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확인하고,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활력 있는 에너지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세상이 나를 모욕하고 세상이 나를 거부해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파도를 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즐기시는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비극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럼 반대로 꿈이 있는 인생은 희극이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인생은 비극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꿈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꿈 대단했잖아요. 대부분 대통령 될 거라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런 많은 꿈들을 가져보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아니, 이미 나의 꿈은 이미 상실된 분들이, 연세 있는 분들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창 꿈을 가질 나이인 청소년 중에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그 데이터가 수십 %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또 한편에서는 어떤 꿈을 순식간에 어느 일순간에 가져보았지만, 그렇지만 포기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수가 또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뭘까요? 결국은 행복보다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까이에 떠오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해가거니와.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묵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전.
그러니까 이런 묵시, 비전,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방자히. 내가 꿈이 있으면 먹지 않았고, 꿈이 있으면 남들 놀 때 놀지 않았고, 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알았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자수성가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잠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이유가 뭐냐? 꿈 때문에.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규율이 없이 무질서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규율이 없이 무질서하게 산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정확한 목적도 없이 방종하며 아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되는 대로 사는 거.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가만히 보면 얼마나 편할 것 같아요. 되는 대로 산다. 되는 대로 산다. 그러니까 그 뒤에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오늘 중요하거든요. 18절에 그렇게 사니까, 아무렇게 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데, 토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멸망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면 쉽게 멸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래 지속적으로 생명 있게 삽니다. 믿으시는 대로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세계 속에 있으니까. 제가 좀 전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세상에는 야망으로 이글이글거리는 사람들이 그냥 어느 가든지,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여러분 사업하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다 지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야망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인 비전과 이 사람이 만든 야망의 차이가 뭐냐면요, 야망은 자신의 뜻에 근거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몇 살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자신의 뜻에 근거한 겁니다. 비전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계시 가운데 주어진 것이 뭐냐면 비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어렵느냐?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왜 어렵느냐? 분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야망이냐 비전이냐의 차이는 어디서 구별을 할 수 있냐면 성경과 기도의 토대를 통해서만이 이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야망은 자신의 철저히 이익을 추구합니다. 남을 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나 비전은 철저히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야망은 모든 수단을 어떻게 동원하냐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거기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건강한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그 건강한 전략은 어디로부터만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얼마든지 내가 지금까지 그 전문 분야에서 쌓아왔던 그런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남을 밟고 넘어갈 수 있어도 그렇게 밟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목을 칠 수 있어도 그 칼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비전의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꽂자면 다윗입니다. 다윗. 야망의 사람을 성경에서 꽂자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야망이 여전히 있다면 그 야망을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야망은 짧아요. 비전은 길어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건 무르나마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붙들고 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꿈이 있는 희극의 인생을 꿈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꿈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꿈이 없으면, 사라지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난파선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세가 눈을 뜨고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쇄술인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침판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시면 이 항해할 때 나침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다른 것 좋은 것들이 있어도 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없다. 이건 시계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몇 시가 되느냐, 이 시계보다도 더 중요한 기능이 뭐냐? 나침판 기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시계를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지금 몇 시냐 시간을 우리가 강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침판이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나침판의 중요성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어떤 누구의 책이나 봐야지 되고 어떤 철학을 논하고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는 자리로서만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시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니에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시계가 아니라 뭐예요? 나침판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인생이 현재적인 인생이 지금 ING로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모든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고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 때는 적어도 짐승과 인간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네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를 말씀하시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대변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꿈을 심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인생은 비극이지만 꿈이 있는 인생은 희극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적어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남은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시계가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나침판 방향을 새롭게 세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단어가 바뀝니다. 비극이 희극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자살을 바꾸면 살자가 되는데 사느냐 자살하느냐 한 단어 속에서 두 가지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희극이냐 비극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비극이 아니라 그 비극마저도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희극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야 될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꿈이 사라지냐라는 거예요. 왜 꿈이 사라지냐. 첫째, 꿈이 사라지는 이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시라니까요. 네,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냥 따라서 같이 한번 할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은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서 가사 보고 아니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든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고. 꿈이 사라지는 이유, 고난 때문에. 다 귀찮다. 그냥 죽고 싶을 심정인데 다 귀찮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꿈이 사라지는 이유, 유혹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생각으로 들은 거, 귀로 듣는 거, 말로 내가 행해서 말로 들었던 거,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 내가 손끝으로 만져봤던 거, 발끝으로 밟았던 그 땅에서 오는 유혹들, 하늘 빼고는 모든 것에서 오는 유혹들이 다 뭐냐면 잘못된 유혹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건 정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열리는 한 곳, 그것에서 주어지는 꿈을 버리는 거예요. 꿈이 사라지는 이유 두 가지 뭐라고요? 고난과 유혹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유혹. 고난과 유혹.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뭐냐? 꿈이 사라지는 이유가 그 꿈이 인간적인 꿈, 야망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은 사라져가요. 물같이 사라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견고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붙들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도 이 아침에 심주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지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확인하며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서 마지막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어느 곳에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보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꿈을 부여잡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그런 꿈을 붙들고 갔어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삶을 보면 각종 그에게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이 대단해서, 이 요셉이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 거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요, 여러분, 자동차 처음에 포드라는 자동차 알고 있잖아요. 이 디트로이트의 포드 기념관에 가보면은요, 그의 사진 액자 아래다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포드가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다가 늦어가지고 늦게 그렇게 도착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뼈 아프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드가 늘 어릴 때부터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 이제는 말이 끌지 않고도 빨리 달리는 그런 마차를 만들겠다. 내가 그런 것을 만들겠다. 그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동차 왕이 되잖아요. 자동차를 생산하잖아요. 한 사람의 꿈이, 오늘 우리는 쉽게 그냥 이렇게 수많은 자동차들이 이렇게 골목길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그냥 가만히 생각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꿈이 오늘의 이런 놀라운 꿈을 이룬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구체화시키십시오. 교회를 통해 꿈을 키우십시오. 긍정적으로 시인하면서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기도하면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케이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 꿈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과 희망을 통해서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더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